받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시작. 3번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허리를 굽혀가면서 인사하신 분들 허리가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투미라클 어저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자신의 예배가 이렇게 많이 회복되질 것이고 또 교회 전체의 예배도 굉장히 주님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예배로 이렇게 점점 변화되고 하고 있음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예배가 예전보다 더 많이 달라졌다고,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요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보혈로 우리를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풀어주셔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완전 자유를 누렸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누리지 못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하라, 자유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은 5장이잖아요. 13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운명이 바뀐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근데 실제 어떤가요? 여러분 자유한가요? 아닌가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자유로우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데 정말 이게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눌리고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오늘 찬양을 인도하신 찬양단들은 어떠셨어요? 자유로우셨나요? 오늘 다른 날보다 더 특별히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지난 다른 때보다 더 자유로웠죠. 그래서 우리 찬양단 월요일 저녁에 밥 사줘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게 찬양할 때마다요 마음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눌리고 묶였던 이런 부분에서 풀려나고 굉장한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왜 자유해지느냐?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또 임재하신 주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사모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찬양,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게 복받치는 가슴으로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가득하게 이렇게 느껴지고요. 영혼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삶에서 어떤 자유, 풍성함들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근데요, 무언가 눌리면 찬양이 안 나오죠. 그죠? 찬양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죄라도 이렇게 짓고 그런 상황에서는 꼭 여름 가물에 마른 땅 같이, 여름 가물에 마른 땅 아시죠? 그냥 열기가요, 화기가 확 올라오는, 그래서 막 쩍쩍 갈라진 이런 땅.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정말 힘들어요. 입열기조차도 이 힘이 드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자유하면, 찬양하고 그래서 예배하면 주님이 임하시고 우리는 오 자유, 오 자유, 할렐루야. 나는 자유하리라. 이게 주님 기뻐 이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임하시면요, 우리의 삶 인생 가운데 큰 일들을 행하세요. 예배 중에서도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슴이 울컥하면서 뭐가 돼요? 회개가 나오고, 그죠? 그렇게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그 기쁨, 여러분, 사자의 은총의 기쁨. 여러분, 돈을 얻었을 때보다도, 말하는 뭐 세상의 소원을 이게 성취했을 때보다도 더 큰 기쁨, 무슨 기쁨이에요? 사자의 기쁨. 회개하고 나중에 기쁨. 그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막 춤을 출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막 그러세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우리 삶에 무수한 응답과 하나님의 복이 내려지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아멘. 예배. 여러분, 예배의 위력을 아세요? 예배의 위력. 여러분, 이 예배가요, 한 번의 예배에 성공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아니, 그뿐인가? 그의 영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토요일날 우리 백두 미라클 중부 기도하죠. 오전과 오후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제 거저 가는 거, 무임승차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기도해 주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 기도하면은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 강력한 예배 가운데, 그 복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성공자가 되어지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준비하시죠. 그래서 어떤 분 일주일 내내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그죠? 어떤 분은 일주일에 7일은 못하더라도 가끔,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이라도 내일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자유함으로 기도하고요, 주님과 이렇게 기쁜 교제를 누리죠. 그런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도 힘들면요, 여러분, 주일 새벽은 기도하시죠. 주일 새벽에. 어떤 교회는요, 주일 새벽, 이게 새벽 기도 없어요. 왜냐면은 뭐 은혜 받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이거든요. 뭐 본예배 때 은혜 받으면 되지 하고서 힘들게 뭐 주일 새벽 하느냐. 근데 우리는 아니죠. 주일 새벽 예배 드려요. 기도해요. 왜 그래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을 진짜 온전하게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새벽에도 나오고요,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이 있죠. 우리 찬양단, 또 우리 목자들, 또 그 어린아이들 앞에 서야 될 교사 선생님들, 어떻게 기도 안 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우리는 뭐 합니까? 예배 전 20분 아니면 예배 전 10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헐레벌떡 이렇게 달려와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요, 자기 본인에게도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초를 넣든 2초를 넣든 이거는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온전한 예배에 그 몇 초 늦어가지고 실패하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나는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나의 예배는 달라집니다. 나의 예배가 달라지는 만큼 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주님과 함께하면요, 성령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근데 그 은혜, 누린 은혜가 어떻게 돼요? 막 흘러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자녀들한테도 흘러가고, 이웃한테도 흘러가고, 목장에서도 흘러가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예배 잘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이렇게 집중하면서 잘하시는 분이 누군가 이렇게 보시고요, 가능하면 그분 곁에 앉으세요. 예배가 훨씬 좋아요. 그런데 예배를 잘 못 드리는 분 앞에 가서 앉으시면은 손해 봐요. 근데 뭐 손해 볼 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가서 은혜를 좀 나눠 줘야지, 흘러 보내야지, 그러시면은 될 거예요. 예. 아멘. 예.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생활 속의 문제들을 다루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시간에 아주 기본적인 것을 다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죄의 문제예요. 이 죄로부터의 자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은 죄책감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똑같아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죄를 지면은 죄에 눌리고 죄책감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지고 삶이 자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양심 있으시죠? 여러분, 양심 없는 사람은 인생 거들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린 다 양심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을 암살한 분이 그 안두희 씨인데요, 그가 나중에 결국 한 시민에 의해서 살해됐어요. 그때 이 안두희 씨의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평생에 그 일로 인해서, 백범 선생님을 살해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괴로워하셨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되셨네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한 거예요. 죄는요, 인간의 자유를 뺏어가요. 잠언 2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아니 중학교 때 같아요. 아이들과 시내 버스를 탔거든요. 근데 한 7, 8명 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 중에 누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 오늘 버스비 내지 말고 토끼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뭐 같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무슨 반대한다 뭐 그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탔는데, 그럼 너무 내리고 너무 좀 행동이 뚱한 사람부터 먼저 내리고, 그때는 이게 버스비를 내릴 적에 냈어요. 내릴 적에. 그러니까 내리면서 저도 뚱한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좀 먼저 내려와서 뒷사람이 그러고 아주 민첩한 친구가 맨 나중에 딱 차장을 뿌리치면서 토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저도 열심히 도망갔죠. 그래서요, 무사하게 끝났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끝나고 났는데 이게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형사 같아요. 그래서 너 하면서 팍 내 멱살을 붙잡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못 들어갔어요. 집에 가면 형사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디 갔냐, 극장에 갔어요. 극장에 가서요, 저 앞쪽 자리에 앉아가지고 좌석에다 푹 숙이고, 그러고서 마지막 회까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집으로 두려움으로 갔는데 다행히 형사는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은
불안해요. 왜냐? 죄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있는 죄 때문에요. 그 죄를 누가 고발해요? 내 안의 양심이 계속 고발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천국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한 사람 봐요. 저는 천국 못 갑니다 하고 확고하게 믿는 사람이요. 왜요? 그러면은 죄가 많아서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본성, 즉 양심이 자기에게 죄가 있고 죄가 있어서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순회 복음 전도했던 오트만이 있죠.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를 친구로 여기신다. 너는 나의 친구다 하는 이 말씀을 받고요, 그냥 가슴 떨리는 감격으로 이 자유함으로 쓴 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찬송가 92장이에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눌렸던 그가요,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을 알고요, 그 마음에 큰 자유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기 전에요, 지은죄 때문에 사람 대하기 싫었어요. 낯을 보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해가 쨍쨍 내려지는 한낮,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이 여인은 혼자서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깃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가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오 자유, 오 자유. 그러면서 그는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그렇게 꺼려하던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거든요.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나의 죄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다 와보세요. 근데 동네 사람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갔잖아요. 여러분, 죄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죄의 용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여러분, 죄는요, 이게 아주 귀약한 것이라서요, 이게 햇빛에 바라거나 달빛에 퇴색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강풍 태풍이 불어도 날아가는 경우가 없어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죄는요,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공소시효도 없어요. 영원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한 번 더 시작.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내가 잊어버려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없다고 부인해도 소용없어요. 너희 죄가 너를 찾아낼 줄 알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요, 앞에 5분도 헤아리지 못하죠. 아니 5초 앞도 우리가 못 헤아려요. 여러분, 5초 앞을 헤아린다면 그 끔찍한 교통사고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만일 우리가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죄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문제들은요, 천천히 해결할지라도 우리가 시급하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는요, 죄 문제, 이런 문제는 나중에 미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부터 우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순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네, 분명히 바뀌어져야 돼요. 네. 그거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정직하고 솔직하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네. 그렇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매일 주무시기 전에는요 하루를 훑어보세요. 그리고 그 죄를 품고 주무시지 마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잠도 편안한 잠 자고요, 악몽도 안 꾸고 좋지 않습니까? 둘째로는요, 땅에서의 인생의 현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게요 악한 마귀와의 관계에서 눌리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목장님이 VIP 가정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가정이 자녀가 자해를 한다.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질병에 묶여 있어요. 병원에서도 알지 못하는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요, 악한 영, 마귀에게 묶이고 눌려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마귀다 아니에요. 사고나 이런 것들로 해서 뭐 음식물 잘못 먹거나 그래서 병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하고 전혀 다 상관이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악한 것 때문에 눌린 것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병은요, 이 고통을 당하는데 약을 쓰거나 치료하지 않는데 단지 기도함으로 깨끗하게 치료되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둠 질병의 세력을 쫓아낼 때 우리의 육체 질병까지도 치료되어집니다. 아멘. 즉 영적인 문제, 사단에게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벙어리 된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니까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귀머거리 된 자들, 예수님이 귀머거리 귀신을 쫓으니까 듣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군대 귀신에 들렸던 그 험악한 그 청년, 주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니까 온전한 자가 되어서 앉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어느 가정은요, 부부가 왜 결혼했나 보면은 싸우기 위해서, 아주 전혀 싸우기에 진력하는 그런 분 계세요. 계속해서 싸워요 보면은. 그런데 실증을 모르면서 싸워요. 그러면은 그 부부만 고통스러우냐? 아니죠. 그 집안도, 그 자녀들도, 심지어 목장까지요, 그런 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뭐예요? 100%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요,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되기는 되겠죠. 그러나 쓸데없는 시간 낭비와 쓸데없는 고생을 너무 당하고 자기도 힘들고 주변의 사람들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게 실제로 이게 마귀의 역사인데요, 이 마귀가요, 자기가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 마음의 생각들이요,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준 것이 마귀였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마귀, 귀신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일을 못하게 하고요, 그게 자꾸 마귀한테 쑥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믿음이 있다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자꾸 교회를
떠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만나서 상담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못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몸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저는 2층에 있는데 그분은 1층에 계시대요. 드림센터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께 얘기했지. 그러면 오시라고, 몸이 아프시면 가까이 계시니까 기도 같이 하고 기도 받으시고 가시라고 제가 강권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지못해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 방에서 이제 아픈 분이시니까 안수해서 기도했잖아요. 손이 닿는 순간에 바닥에 그냥 넘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막 자기 의식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무슨 말인가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절거린다고 하나요? 표준어인가요? 예. 하여튼 그렇게 막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 말씀을 저도 듣고 옆에 또 누구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도 이렇게 듣는데,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야, 내가 너로 목사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아프게 했는데, 이 바보야 멍청한 것아, 이 목사한테 오면 어떡하느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조용히 교회를 떠나게 했는데, 그런데 네가 와가지고 기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렇더라고요. 막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잖아요. 기도 후에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 마귀가 다 말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요, 권사님도 하실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교회 몇 년 동안 다니셨어요. 근데 지금은 안 계세요. 제가 안 계시니까 이런 얘기하고요, 오래된 얘기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냐?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원수 마귀가 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에 섬기던 그 교회 권사님, 제가 부교육됐을 때 그 권사님이 한 분은 전화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뵙기를 원한다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만났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있죠, 성가대인데요, 이 성가 연습을 할 적에는 이게 찬양이 잘 되어지는데 막상 성가대석에 딱 써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려면 목이 꽉 막혀가지고 한마디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속으로 짐작하고 기도하시자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뭔가 주님께서 그 육체 가운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가지고 주일 예배를 지나고 나셔서 그날 오후인가 그 다음 날인가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요, 이번 주일에 찬양을 신나게 했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놈이 내 목을 딱 잡고 있어서 이 연습할 때는 괜찮은데 막상 찬양을 하려고 성가대석에 서면은 한 목소리도 안 나오게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놈이 어느 놈이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백두 미라클 또는 오전에 이렇게 주일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하죠. 왜냐면은 이 설교 말고는요, 제일 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찬양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예배의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 바로 돼야지, 시작이 삐뚤어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수 사탄은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의 1차적인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눌리게 하고, 또 서로 간에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거 못하도록요 사탄이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 찬양단도요 더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사람은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의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착하고 선한 것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악한 때가 있고 선한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요 악한 것에 영향력을 받을 때는 우리가 악하고요 주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는 그 반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계속 받으라. 아멘. 뭐예요? 주님의 영향력 안에 있으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가다 이게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교회에서 다투는 것이 있죠. 다투면은 자기 집안 싸움인데 집안 싸움도 막 그냥 그릇 깨지고 텔레비 날아가고 막 그러면 밖에 사람들까지 알잖아요. 근데 교회 싸움도 그렇더라고. 불신자들이 어느 교회 싸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내용까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느냐면 아니 교회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데 저렇게 악랄하고 지저분하고 추잡하게 싸우느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그게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서로 싸울 적에요 사람끼리 싸우지만 그 배후 위에는 누가 있느냐는 거죠. 예. 여러분 만약 교회에서요 성도들끼리 싸우면 그 배후 위에서 누가 있을까요? 성령께서 계시다? 아니죠. 누가 있어요? 원수 사탄 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배후에서 막 틀고 조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아주 치졸하고 더럽고 악하고 아주 괴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싸울 때만 그러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집안에서 싸울 때는 어떨까요? 저거는 뭐 개인 집안일이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사탄이 거기에 살래살래 알고 팔짱 끼고 있을까요? 아니죠. 예. 여러분들 집안에서요 기분 나쁘고 좀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요 누가 지금 나의 지배자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대로 부추김을 당하면서 우리 말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면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자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죄에서 자유, 두 번째 사탄의 압박과 눌림에서 그 조종 부추김에서의 자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가 뭐예요?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논리로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오셔서 악한 것들 물리쳐 주시고 마귀는 떠나고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8절 후반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오세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악마의 일들을 멸하기 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악마의 일이 멸하면 그것들이 물리쳐지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아멘. 어떻게 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예,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기업을 얻게 해요. 무슨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예, 하나님의 기업들을 얻고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해지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묶임을 끊어버리고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치시고, 그죠? 우리 잘못된 것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보면은 이걸 잘 몰라요. 간단한 건데, 간단한 원리인데 이걸 모르고요, 그냥 자기 힘으로. 그리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악한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 봐야 되는데 사람만 보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못됐냐? 이건 경우에 안 맞다. 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이렇고 저렇고 뭐 어쩌고 했다,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그 악한 것들을 우리가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이 원수,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성경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악마의 일. 이 악마의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영원히 망가뜨려서 천국에 못 가고 어디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이게 악마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오신 것은 이 악마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가 자유롭게 해요? 진리가 무엇이죠? 예수님이세요. 진리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미 다 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를 누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진리를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매임과 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게 승리하면서 멋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우리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자,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요. 이미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있는 그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를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는 이 안타까움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마땅히 누릴 자유를 잃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당연한 삶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속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마땅히 누릴 이 자유를 마땅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천국에 가면 누리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맨 끝에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예, 우리는 약합니다. 혼자는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요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이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하는 것, 함께 모이는 것이 어디죠? 교회.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목장. 그래서 목장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서로 섬깁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아멘. 여기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목장에 보면 모든 승리가 여기 있어요. 영원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연약한 자들이 강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어디서 세워져요? 목장에서요. 목장에서. 그죠? 네. 목장에서 세워지고요. 함께 기도하죠. 함께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요. 주님이 약속대로 우리가 함께 모인 그 목장에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시는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목장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어떻게 된다? 잘 응답된다. 빠르고 확실하게 응답된다. 아멘. 근데 목장에 이렇게 오른 그 내용들 보면은요, 꼭 이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지네 엄마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어린아이가 요구하거나 뭐라고 그러면은 응답이 일주일에 한 번만 온다? 한 달에 2번 온다? 아니죠. 말하는 순간순간 엄마는 반응하잖아요. 아,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있죠. 요즘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의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면 즉각즉각으로 이렇게 응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장은요 진짜 가족 이상의 가족이에요. 아멘. 예. 그 목장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거기서 행복하고. 그래서 목장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근데 목장에 못마땅해 가지고 에이 저거 그러면서 속에서 울근불근하고 그러면요 거기에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뭐만 와요? 상처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구 하겠어요? 성령님이 하신다? 아니고 원수 마귀가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원수의 사슬을 우리가 함께 끊고요 계속 승리하고 강한 자로 강건한 자로 계속 자라고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섬기면.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섬기는 가정의 자녀들은요 건강해요. 근데 그 반대인 경우에는요 굉장히 유약한 그런 자녀들이 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섬깁시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영상 간증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처음 서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사무쳐 사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게임이라는 악독한 중독에 빠져가지고 살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나면은 PC방과 집에서 등 게임을 하고 담배도 하루에 2갑씩을 피우면서 세상
것들을 즐겼습니다. 주일이 되면 또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가기는커녕 교회도 거짓으로 가는 척하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 집사람으로부터 제 삶의 방식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저에게 와서 무서운 눈초리로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도 자꾸 커가고 돈 쓸 때도 많이 들어가고 생활비도 없는데 게임에 미쳐서 사느냐고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집사람은 그럴 때마다 잔소리를 저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런 순간 저는 그런 잔소리가 듣기가 싫어서 5층이란 건물에 올라가서 뛰어내 죽으려고 했습니다. 막상 죽으려고 했지만은 자식과 집사람의 모습이 눈앞을 가려 죽지는 못하고 교회라도 나가면 하나님께 아뢰을 건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게임이란 중독에 지고 말았어요. 또 제 가정은 똑같은 가정이 됐고 삶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다가와서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장 이혼을 하자고요. 그렇게 회개하는 가운데 다른 날 같으면은 한 1분이 지나면은 담배를 피웠다는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회개를 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전혀 나지는 않고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고쳐주셨으니 감사하다고 외쳤습니다. 또 둘째 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어떻게 그 주님의 초상화를 봤는데요. 한참 기도하다가 너무나 깜깜해서 앞이 깜깜해서 초상화를 봤는데 주님의 얼굴 형상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보이지는 않고 빨간 불덩이만 그 달처럼 동그란 그런 불덩이만 보이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불덩이 옆에가 광채가 너무나 나는 거예요. 아 이거 이상하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의 팔과 다리가 전혀 보이지를 않았어요. 주님 저 같은 이 죄인을 무엇에 쓰시려고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시냐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또 회개를 원없이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죄인이 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런 영광을 나타내시나 하고 놀랐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날마다 기도와 회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거룩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 저 같은 이 죄인을 인도하여서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주일이 되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게임에도 하지 않고 꼬박꼬박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회개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이게 지지난주 토요일날 있었던 간증입니다. 어저께 간증도요 굉장히 좋았고 그 전에 간증도 놀라웠는데요. 이 간증은 녹음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가 볼 수 없고요. 홈피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게임이 뭐냐면은 저같이 순진한 사람이 있을까 봐서 말씀드려요. 게임이 도박하는 거예요. 돈 엄청나게 갖다가 쳐받고 손해보고 싸우고. 근데 그 배후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야. 거기서 자유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유를 누리기까지 뭐냐면 사랑의 섬김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목장에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멘. 예, 함께.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분명히 함께 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같이 묶이지 않았으라도 우리 안에도 묶이고 매인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세요. 아멘. 자유하시면 그분이 자유케 하시면요
진짜 신나요. 영혼에 눌리고 묶인 것도 풀어 자유케 하시고 육체적으로도요 자유케 하시고. 아멘. 예. 저는 요즘이요 하나님께서 이 목소리 있죠, 목소리를 많이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높은 소리가 잘 올라가요. 자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예.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자유, 예,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 마땅히 누릴 자유를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요,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 주님이 계시면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예, 풍성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여러분 직장 생활, 사업, 여러분 자녀 양육,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주님이 주신 자유 가운데 그 풍성한 하나님의 기업, 그 유업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체까지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 나는 자유하리라. 자유하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하며,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자유하리, 자유하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자유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자유하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자유하리, 자유하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승리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승리